오늘은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9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절기로 볼 때 로시 하샤나가 지난 주부터 시작이 되었고, 로시 하샤나는 여러분 새해, 유대인으로 보면은 새해입니다. 유대인의 절기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9월에 그러니까 나팔절이죠. 나팔절 로시 하샤나가 지난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로시 하샤나는 그 새해 머리라는 뜻이에요. 해의 머리. 근데 이 나팔을 유대인들이 나팔을 부는 때가 여러 경우가 있지만은 이때는 왕이 오신다는 나팔입니다. 왕이 곧 대관식을 치를 텐데 그것을 준비하는 나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 전쟁의 나팔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백성들 두 무리가 완전히 갈라져서 이제 싸우게 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흑암의 대결이 이제 펼쳐진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 깨어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준비합시다.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준비합시다. 아멘. 겟세마네는 무슨 뜻이죠? 기름 짜는 틀입니다. 기름 짜는 것. 기름을 우리가 그곳에서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God sharing. 그래서 기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 기름은 신랑이 오시는데 꼭 필요한 기름이고, 그 신랑이 오실 때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기 때문에 이 기름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기름이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기름으로 분별할 수가 있고, 이 기름으로 주님의 때를 알 수 있고, 주님께서 무엇을 이때에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순종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혼란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공급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겟세마네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겟세마네를 너무나 이 기름 짜는 틀이잖아요. 기름을 막 프레스 해야 되고, 주님께서도 그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를 생각할 때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고, 쥐어짜듯이 뭐든지 막 그냥 비틀어 쥐어짜듯이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겟세마네라는 이곳은 바로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기쁨의 동산이 에덴 동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겟세마네는 무엇이 가장 많이 흘러나오는 곳입니까? 기쁨이 흘러나오는 곳이죠. 겟세마네로 들어가면 기쁨을 얻습니다. 기쁨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점점 이제 여러분 힘든 소식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한국을 생각하면 아주 마음이 힘들고 고통이 심해요, 저는. 근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주는 공평한 주인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 깃고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아멘. 저는 이 마지막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즐거움의 기름 부음으로 흠뻑 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겟세마네는 기쁨의 동산입니다. 승리의 동산입니다. 제가 아마 이 에덴 동산에는 비밀이 많습니다. 에덴 동산의 비밀을 제가 오늘 말고 말씀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에덴은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기쁨. 주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서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이 생명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다 통치했어요. 다스렸어요. 다스림을 경험하도록 인간들에게, 사람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이라는 헤드쿼터, 이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 중앙 센터를 만드시고 거기다가 사람을 두셨던 거예요. 근데 범죄하고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지금은 이 땅, 죄와 사망 아래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프로포션 이 바이엘레크를 함께 했습니다. 바이엘레크는 무슨 뜻입니까? 할라크, 가다. 너는 가서. 신명기 31장인데 그 31장에 보면은 사실은 이 31장이 짧은 구절이에요. 1절부터 30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인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곳에 그 신명기의 비중이 참으로 큰데 거기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너는 가서 그가 가서 자기 장막을 떠나서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에 가서 마지막으로 백성에게 당부하는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신명기 전체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유언이에요. 근데 그 유언의 핵심에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주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이 모세와 같은 모세의 일대기와 모세의 일생 모든 것들을 담아낸 거예요. 모세는 예표인 거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낼 터인데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주님은요 태초부터 우리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생각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에덴의 킹덤을 마침내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에덴에 저와 여러분들 새롭게 하나님께서 출범하시는 새 에덴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그 지난주 토라 포션 바이엘레크를 꼭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날마다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새벽에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고 특별히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바울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변화된 후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고민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아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도 좋다고 하지만은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냥 늘 잘 살다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때가 돼서 좋을 때
가면 되겠지. 뭐 이런 정도의 막연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생각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실 때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생명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로 가는 것도 자기를 이 황제가 있는 이 제국의 선교를 위해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기를 원해서 로마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 고민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먼저 선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명확하게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토라에 보면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생명나무로 선악과의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하고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신하들이 되어야 되고 나의 왕국, 나의 제국을 만들어서 살다가 가는 것이, 그 얘기는 그 속에는 사실은 진정한 왕이신, 진정한 선과 악을 구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길이, 인생 길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길이 있는데,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의 나무를 먹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을 받아 먹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인생의 두 가지 운명에 대해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지만은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마침내 우리의 인생길이 이 종착역에 가면 그 끝이 하나는 생명으로 가고 하나는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생명길이 있고 사망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생명길은 굉장히 좁은 길로 묘사되어 있어요. 성경은 찾기가 힘든 사람들이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좋아하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넓은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영원한 사망으로 연결되는
죄와 사망의 나무요.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시고, 여러분이 왕이 되고 여러분이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자아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과실을 먹는 자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반면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임할, 이 장차 임할 그 킹덤, 올람 하바, 그 세상에서 왕같이 다스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것을 믿고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확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호송세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알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아니, 눈 떠보니까 벌써 제 나이 한 55세 정도 됐거든요. 공적으로 밝힙니다. 나이 공개적으로. 안 바뀔 것도 없죠. 더 나이 들어가기 전에 밝히는 게 낫죠. 여러분, 눈 떠보니까 어떠세요? 나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순식간이잖아요. 그죠? 시간 없습니다. 우리 시간 많은 것 같죠? 남은 시간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길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패망으로 인도하는 선악과의 길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미 아담이 우리의 선조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조 아담이 이미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먹어도, 나는 아담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따먹지 않아도 이미 우리 선조가 따먹었어요. 그 선조의 후예들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사실은 조상이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다 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억울해요. 아니 내가 안 먹었는데 왜 자꾸 할아버지가 먹어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죽을 운명입니다. 근데 한 번 우리에게 인생 주어진 것이 인생인데, 이 인생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분명한 사실은 없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지만은 결국은 죽습니다. 아멘. 네, 죽게 될 것입니다. 아담이 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어딘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담이 이미 먹어버렸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그걸 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아예 없습니다. 인간에게.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뭐 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생명나무 과실을 주시는 거예요. 먹으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으라고 할 때 받아 먹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먹여주시지 않아요. 주님은 강제적으로 막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 막 입 벌려가지고 쫙쫙 벌려서 집어넣어놓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주님은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딱 먹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다녀도 평생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나무 과실 안 먹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 먹을까? 과실을 먹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제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이전에 이 선악과의 열매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접근할 권한을 뺏어버리십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에덴 동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아름다운 그 세계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뺏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으로,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이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죠. 창세기 33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영생하는 나무니까 영원히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최악의 상태니까 이것을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인간을,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출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입니다. 다 죄인인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에.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속에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법이 있는 거예요. 자기 법이 있는 거예요. 자기 법이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정부를, 반역 정부를 세우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내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역 정부를 구성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정없이 부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통하여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에덴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구상한 대로 다 운영하고 펼쳐주고 하나님의 지식이 편만하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이 에덴이고, 그것을 그 에덴 지기가 바로 이 동산 지기가 누굽니까? 동산 지기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 에덴에 들어가서 누가 에덴에서 이 세상을 경영하고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겠는가? 그럼 이 땅에 살면서 내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항상 아버지께 물어보고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알아보시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 뭐 너는 항상 나한테 온다. 뭐 주님이 아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생명나무의 좁은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따라서 선하게 지식에 만 그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절대 다수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 가면 놀랄 겁니다. 저 사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다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같이 한번 6장 4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함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하며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갑자기 땅 얘기하고 비 얘기하고 채소 나오죠. 여러분, 이게 토라에 정통한 사람들의 이 말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항상 무슨 말을 해도 토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땅을 창조하시면서 채소를 자연스럽게 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비를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공급하시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이렇게 저절로 맺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마음도 땅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3장에 보면은 가시덤불과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래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8절에 보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선악과를 계속 먹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내 자아의 힘으로 계속 내가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계속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낸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를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로 가라는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목사님 말씀 좋다고 해서 내가 생명과실을 안 먹는데 내가 생명실과를 안 먹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겟세마네의 기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희생을 다 치르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제 너희는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서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3장 17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나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죄와 사망이 흘러 넘치고 막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방당했기 때문에 에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렸고 에덴은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곳인데 에덴에서 오는 그 공급되는 이 수원이 없으니 우리는 이 가시덤불과 이 엉겅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왼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막 꼴도 보기 싫다, 막 그러죠. 근데 사실은 내 마음이 그런 겁니다. 내 마음에 내 자아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땅이 돼가지고 저주받은 땅이 돼서 내 마음이 그냥 내 마음이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자아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마십시오. 선악과는 여러분들 눈앞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들을 주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다 너한테 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음성 듣고 가면 망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요. 그 얘기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은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좋은 것도 다 주고 천국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고 헌금도 할 수 있어. 천국만 간다는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거를 귀담아 듣고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사탄이 주는 메시지예요.
아니 교회에서 사탄이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막 설교하고 그러고 있으니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가 부흥이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고 온갖 세상 것들 다 그냥 섞어가지고. 여러분,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선악과는 내 자아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만족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갈망의 소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선악과의 열매를 좋아하여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황폐해지고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마음밭에 이 엉겅퀴를 내서 다시는 여러분 천국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결국은 지옥불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정말 그러한가?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다 믿으라는 얘기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게 진짜 그러한가 아니한가? 베레아 교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선악과 앞에서 내 자아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가 되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노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까? 이거를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주님의 법이 얼마나 높고 험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아라는 것을 섬기고 있어요. 내가 만족시키면 돼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열광,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의식을 만들고 세레머니, 리추얼 이런 걸 만들어서 외형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의 본질은 무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종교적인 형식, 어떤 포뮬라를 만들어 놓고 그 포뮬라에다가 내가 그 포뮬라를 내가 동참했으니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런 거 다 깨버리셔야 돼요. 아멘. 종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종교 의식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곳이 교회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고 생명나무의 좁은 길을 열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여러분,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목사가 천국 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는데 다 지옥으로 가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섞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혼합주의.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혼합주의. 혼합주의는 반드시 우상숭배로 만들어버려요. 네.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에 종교적인 만족과 열광을 채워주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도 사귀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이민의 삶 어렵잖아요. 그죠? 같은 공감대를 얻고 이 미국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동양인으로서 살아가기 쉽지 않죠. 위로도 받고 또 친밀함도 경험하고 또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시면 아멘 아멘 하면서 이게 참 사람 사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싶죠. 그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하고 싶죠. 다 무엇입니까? 다 종교입니다. 우리 자아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자아가 원하는 것은요. 종교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여러분 철저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 안에 마침내 들어가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배울 때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교회에 있는가? 교회에 와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가? 우리가요 혼자 살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고 성령을 공동체에다가 부어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를 교정하시는 티쿤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 히브리어로 티쿤이라는 말은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고치고 원래대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네. 원래대로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의 그 형편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플랜이고 하나님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7장에 17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다 공동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말이 있죠.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사람 안에 수월이 들어와 있고, 수월은 오늘날 말하면 지옥이에요. 지옥불, 이 무적행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만족함이 있을 것 같죠?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얼마나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형편이 나아지면 나아진다고 감사하는 사람 봤습니까? 형편이 나은 사람이 더 불만이 많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보면. 내가 좀 더 몇만 불 더 벌면 여러분 좋아질까요? 아니요. 불평 달고 살아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저주의 길입니다. 그 길은. 사람은요 내면에 지옥을 달고 살아요. 무적행을 달고 살고 만족이 없다고 살고 있어요. 예. 불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면 다 드러내야 돼요. 다 청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청소해서 이 상태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내 내면이 다 청소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청소함을 받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먼저 마음의 천국이 있어야지 천국에 가는 거지. 마음의 천국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나무의 길. 여러분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겟세마네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이 겟세마네의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로 초청하는 거예요. 겟세마네로 오라고. 그러면 그 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게 좁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로 열리는 거예요. 그거를 가야 돼요. 거기서 주저주저하고 채면 안 돼요.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채면 안 돼. 이건 이미 끝난 거야 돼. 끝났어야 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뇨?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면 우리의 행위들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짓지 않은 첫 아담의 상태로 회복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이는 나의 피다. 이는 내 살다. 말씀하는 것이고 네가 이걸 먹어야 산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떡을 먹어야, 이 피를 먹어야.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살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지 않고 우리는 죽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 같이 여기 와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간 모든 사람 같이 그냥 다 죽어 없어지는. 그리고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먹고 이걸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너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들어가시고 성령이 너희 영혼을 살리시고 마침내 이게 단순히 먹는다는 게 이거 지금 받아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 것은 소화시켜야 돼요. 내 입에서 씹어서 내 위에서 다 양분을 빨아 먹어서 완전히 동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살아가다 보면은 내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공급받아요. 성령에서 주시는 생각들을 공급받다 보면 나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고, 나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생명을 가장 좋은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게 되죠.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겟세마네로 이끌어 가셔서 생명나무의 열매인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여러분의 영혼에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자아의 음성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아의 음성을 들으면 절대로 만족감이 없습니다. 계속 그 만족을 계속 듣잖아요. 만족을, 그게 사탄이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 갈망이라고, 갑자기 갈망이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주님 만나면 끝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고, 주님 한 분으로 모든 걸 다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계속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계속 뭔가를 붙잡아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주님하고 대화하시고, 차라리 주님과 대화하시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의 음성을 언제나 분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12절, 잠언 16장 26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꼭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주님, 그 아들을 통하여서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 살과 이 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기념하는, 예수를 기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 바쳐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마지막 때에 두 주민의 놀라운 사역을 교회가 감당할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은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 충성심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부어주시고 헌신을 부어주셔서 주님, 순교적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받는 주님의 나라에서 정말 높이 영광받는 아름다운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